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어떻게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불러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는 만족함.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가 걸어갈 때 길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복된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또 이 땅,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합니다. 항상 주 찬송하네.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함께 주님께 힘있게 찬양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 지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방패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 이 박수와
찬송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미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지 목사님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간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축복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마주하고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께서 이루고 계신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말씀의 선포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께 기도함이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생기 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더욱더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아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마음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임 전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베드로 선교회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될 귀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기드온 같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다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아멘. 네, 우리 회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베드로 선교회는 1953년생부터 1932년까지 그래서 70세부터 92세까지 구성되어 있고 나이는 70세부터 92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85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시고 또한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한 45분 정도가 현재 회원에 있지만은 잘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저는 베드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회원이 됐고 남자 회원들은 건강하면 필연적으로 베드로 선교 회원이 됩니다. 우리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베드로 회원들도 꿈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러한 신실함이 평생 동안 또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우리 남선교회가 이제 계속 연이어서 이제 특성을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 건강하시고 또 남은 여생 가운데 계속 빛을 발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찬양도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그 메시지와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준비하셨는지 짜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통했는지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마을별 토요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한 주간 또 새벽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 끝나면 기도가 또 이제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마을별로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꼭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뭐 집에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몸으로 나와서 같이 동참하는 그 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또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장 멋지십니다. 가장 예쁘십니다.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광고는 너는 먹을 때가 가장 예뻐,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성도들은 기도할 때가 가장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무슨 일로 이렇게 우셨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는 거는 병입니다. 그런데 울 때에는 꼭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죠. 몸이 아파서든 마음이 아파서든 몸과 마음 다 아파서든 우리는 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울 때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나이 들면서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볼 때도 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갱년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지나게 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게 분비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량도 막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좀 약해지고. 반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은 그냥 티내지 않으려고 혼자 훌쩍훌쩍 울면 아내는 왜 울어? 뭐가 슬프다고? 저거 영화야, 연기야. 다 이렇게 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 남성들은요, 이렇게 우는 거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보통 울면은 남자가 왜 울어? 여자같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죠? 남자가 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여자들은 우는 거야. 왜 여자들은 울어야 되고 남자들은 울면 안 됩니까?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 어떻게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도대체 어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 망했을 때 그때만 운다. 아니 누가 만든 말인지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아예 울지 말란 얘기죠, 남자들은.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서 벌써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는 신조가 생겨요. 그러면서 안 우는 거를 자랑처럼 무슨 훈장처럼 여기게 됩니다. 남자는 울지 말아야지. 어떤 경우 있든지 끄떡없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탈인간적인 기괴한 모습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고 그걸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억압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들어보셨죠? 이 산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새벽 배송의 원조, 로켓 배송의 창시자. 단 하루 만에 물건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울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배송 받아보셨죠? 거기 웃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유해서 참 쉽지가 않네요. 자, 어디까지? 보통은 하루 종일 우리가 택배를 기다려요, 그렇죠? 근데 새벽 배송은 택배가 나를 기다려. 일어나 보면 와 있어. 얼마나 감사한 제도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울면 안 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울고 싶어도 부끄러워요. 울 수가 없어. 왜 우냐는 식으로 막 이상하게 봐요. 자, 만약에 누가 울면은 우리는
일단은 뚝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먼저 뭐를 얘기해야 돼요? 어디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뭐 힘들어? 아, 너무 힘들면 마음껏 울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울다가도 이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왜 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럼 울음도 그쳐지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풀립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아마 그렇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MZ 세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렇게 누군가가 막 우는 거가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지고 얼른 뭔가 수습해 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아마 드실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상실을 슬퍼해야 한다. 이것이 치유의 첫 스텝이다. 마귀는 진정한 슬픔과 애통할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마귀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유혹한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이용당합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절대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주 현명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지혜의 음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짐은 혼자 다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막 그런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심약하다. 특히 남자가 그러면 넌 되게 약하구나. 사회적 패배자로 이렇게 루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게 매너요. 힘들어도 끄떡없다고 하는 게 프로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조건 버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못해요. 힘든 걸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남자분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한테는 더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힘드실까 봐. 참 이게 묘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의지하고 할 때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리를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항상 가리죠. 사실 이 마스크를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썼던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왜 쓰냐? 다테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일본 문화가 그래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마스크 쓰면 편하거든요. 티를 일부러 웃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지금 서로 웃지만 서로 울고 있어요. 서로 힘들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살고 있어요. 참 마음에 있는 걸 얘기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얘기죠.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남성이 많이 할까요? 여성이 많이 할까요? 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놀라운 그 통계를 보게 됐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저는 이게 비슷하겠지 했는데요. 아니에요. 통계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치를 그 통계청에서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대동소이예요. 남성 10만 명당 2021년, 20년, 19년, 21년까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만 명당 남성은 36명, 여자는 16명. 그게 2020년에도 남자는 36명, 여자는 16명. 2019년 남자 38명, 여자는 16명. 그래서 1년에 대략 남성은 9,000명 이상, 여성은 4,000명 정도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 하면서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회 속에서 남자가 더 약해요. 뭐 둘 다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강하려고 하는 남성은 많은 이 더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런 잘못된 문화, 티를 안 내고 뭐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이런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버틴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라고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아닌데 어려우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살다 보면 울 일이 사실 많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됩니다. 삶이 원래 그래요. 안 울고 지내는 게 자랑이 아니라 잘 우는 게 지혜입니다. 그냥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울어야 돼요. 잘 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잘 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이에요. 그 중에 다윗이 몇 편을 썼을까요? 86편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60%, 58%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쓴 시 86편 중에 애가 탄식시라고 불리는 슬픔의 시는 몇 편일까요? 46편.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 편 중에 한 편은 다윗은 무조건 슬픔의 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전체로 봤을 때 탄식 시가 총 59편인데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애가는 46편이에요. 자꾸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서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시편의 애가 중에 80%는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 나온 슬픈 시의 5개 중에 4개는 다 다윗이 쓴 거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탄식의 시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나? 차라리 안 받았으면 사울에게 이렇게 쫓김 당하지도 않고 그냥 양측으로 살지만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아니 어쩌다가 내가 잘못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윗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이제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항상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사울에게 쫓기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선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갔다라고 됩니다. 블레셋 땅. 이게 블레셋으로 간 게 2번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간 거는요, 망명이 아니에요. 2번째는 망명인데 첫 번째는 이민으로 간 거예요. 자, 가드로 갈 때의 판단이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내가 블레셋과 싸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광야 생활도 좀 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난 좀 잊혀졌겠지. 지금처럼 뭐 SNS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날 몰라보겠지 하면서 거기로 간 거예요. 슬쩍 끼어서 살려고 가드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호호랑이라고. 예, 이거 혹시 아시죠?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 여우를 피하려고 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셈입니다. 재앙이 끊임없이 닥쳐요. 여기를 갔는데 좀 나아볼까 했는데 죽을 위기를 처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팍 뜨게 된 계기가 뭐죠? 누구를 죽였죠? 골리앗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말하자면 가드로 갔는데 가드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픔을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내 꿈엔들 이지런가 이 원수 덩어리 같은 이 다윗. 사울은 천천히는 죽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나 죽였다는 그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 죽었어. 내 형 다리 이게 한쪽밖에 없어. 이 다윗은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지역 선택을 좀 잘못했죠.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아니 저는 보니까
혹시 다윗 아니야? 정말 그런 것 같아. 바로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자, 오늘 그 시에 소개문이 있어요. 시편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56편 그 앞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옥임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돼 있죠. 뭐 요낫 엘렘 루옥임은 먼 땅의 조용한 비둘기에 따른 노래, 뭐 이런 해석이래요. 뭐 그런 운율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라는 건데, 가드에서, 블레셋 지역 가드에서 사람들에게 가택연금을 일단 당한 거예요. 일단 여기 있어, 물증만 나면 넌 끝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코앞으로 닥친 거예요. 야, 고향에서도 죽일 놈, 여기서도 죽일 놈. 야, 여기를 가도 나는 환대받지 못하고 저기를 가도 환대받지 못해요. 자, 어느 곳 하나 다윗에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자, 다음 네 가지 중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1번 5년 옥살이 나오면 대통령, 5년 끼니만 때우는데 버티면 그 후엔 연봉 10억, 5년 매일 10시간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근데 그 후에는 금메달, 5년 난민 생활하는데 그 후에도 난민 생활일 가능성이 많아. 뭐가 고난일까요? 네, 다들 쉽게 정하시네요. 다들 4번 아시죠? 왜 그렇죠? 나중에 보장이 된 게 있잖아요. 1, 2, 3번은. 근데 4번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고난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약속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뭘로 바뀝니까?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 찍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조회수 막 올라가죠. 야, 내가 그때 바닥을 쳤거든. 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막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런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내 삶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다윗은요, 선택지가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이에요. 정말로 비참하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부분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한 거는요, 기도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탄식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계속 이어진 삶이었어요. 다윗은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흐느껴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방황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가죽 부대, 뭐 개정은 병웅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기원전 천년경에 병이 뭐 그렇게 흔했겠습니까? 가죽 부대죠,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에 내 눈물을 담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할까 저리 할까 궁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눈물이 메마른 세대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마저 우리는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전혀 안 괜찮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난 괜찮아요. 이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멋있죠?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나 지금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보이고 싶거든.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 때는 우세요. 그게 정직한 심령이고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울어라 울어라 내가 위로해 주마.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식을 보이는 것 이게 외식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나 혼자 괜찮다고 하는 거. 나 이렇게 힘드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거 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죄입니다. 안 괜찮잖아요. 그러면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찢겨진 마음이 죄 때문이든 아니면 고통 때문이든 그걸로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토미 테니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뺨을 타고 흘러 턱으로 떨어지는 모든 눈물을 모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담을 기억의 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말로 아주 폭언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그냥 보통 못된 친구들이 아니죠. 언젠가 제가 욥에 대한 설교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나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상한 마음에 막 이렇게 찢긴 심령에 불로 지지고 이게 뭐야 이 소금 뿌리고 진짜 너무해요. 너무해. 그럼 그때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울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봤다. 연벽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 게 기도하면서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자, 향유를 깬 여인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인이 향유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울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 알았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 이 여인은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예수님 그동안에 뭐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나중에는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거 아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펑펑 울면서 머릿결로 예수님 향유를 부으면서 닦은 거야. 얼마나 거룩한 눈물입니까?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만약에 내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울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세요.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제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때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으면은 뭐 괜찮겠죠. 대부분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안 보여. 막 속상하죠. 이 다윗의 마음도 그래요. 다윗은 건강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게 원수 덩어리들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육신의 질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막 대적하고 힘들게 하면 10,000명의 사람이 나를 응원해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이렇게 맞서는 거, 이거가 참 뭐 답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아파하는 자, 짐을 지고 가는 자, 주님 앞에 내려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아라. 말 못할 고민, 고통, 외로움 다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내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에워싸임 당하고 눌리고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백성의 가치는 절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무너지게끔 안 돼 있어요. 원래가. 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는데 보통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런 얘기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6편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인데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읽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고백하다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중부정을 써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제를 내가 드릴 거다. 그리고 생명을 사망에서 옮기셨다, 건지셨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다윗은 잡혀 있어요. 잡힐 때 지은 시인데 고백이 달라져 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감사 제사 드릴 겁니다. 나는 이제 이겼습니다. 진짜 이 고백대로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인한테 죽었습니까? 사울왕한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창조주시오 목자시오 또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토닥여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응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계획까지도 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심령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아픔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 이 나라의 아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부여잡고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비전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마른 심령에 주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심령을 통하여서 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심을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폭포수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암담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힘있게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픈 마음, 아픈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고통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각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군가로 인하여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주님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위로와 희망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저기 그 김현중 목사님 이 모니터를 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찬양할 때 이제는 좀 올려주시 제 귀에 들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온 성도들이 이 귀한 시간 가운데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6대 담임 목사님 모시는 이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는구나, 이러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 안광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 안광교회 6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한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인도하실 귀한 목사님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청빙위원들과 우리 안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한 새로 보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의논과 또 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경험하는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광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찬송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육신의 질고 마음의 상처와 세상의 근심으로 지치고 슬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아파하는 이들 우리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회복의 영으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수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있고요. 그리고 수능 이제 2달 남았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